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동사를 활용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2가지 나오는데 나는 문이다, 울타리의 문.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사다처럼 강력한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멜레온처럼 변장술에 능한 것도 아닙니다. 독사처럼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요, 공격력이나 방어력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지는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무엇보다 시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사나운 짐승이 와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시력이 너무나 나빠서 앞에 가는 그 양의 그 꽁무니를 따라서 같이 우르르 몰려 다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뒤에 따라가는 양이 우르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해서요, 양무리로부터, 이 집단으로부터 떨어지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후각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어떻습니까? 멀리 집을 나가도 흔적을 남기고 냄새를 통해서 후각이 좋아서 그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무리에서 이탈하면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비유할 때 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방황의 길로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양들은요, 발이 유연하지 못해서 잘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양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장점도 하나 있습니다. 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청력이 좋아서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나 혹은 목자의 어떤 특정한 기구 소리를 통해서 양들은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양들의 그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문을 쫙 열면,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나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사실 이스라엘 목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양들의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양육하는 양들이 최소 20마리 이상일 텐데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와 교감하며 그 양을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울타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큰 울타리, 공용 울타리입니다. 한 300마리, 400마리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용 울타리고요. 큰 울타리에 큰 문이 있고 전문적인 문지기가 있습니다. 목동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한 자기 양 한 20마리, 30마리 되면 그 양들을 밤에는 그곳에 넣어두는 것이죠. 낮이 되면 이제 아침이 되면 가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자기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이신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양들은 다른 주인이 있으니까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작은 울타리의 개념도 있지만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나오는 그 모습은 공용 울타리의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공용 목장의 큰 울타리에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동이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각각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이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불러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내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물도 먹이고 또 초목에 가서 꼴도 먹이고 그렇게 목자와 함께 자연 속에서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공용 목장으로 가서 다시 들여다 놓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목자와 이 양의 관계는 매우 끈끈한 인격적인 교감이 있고 교통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태어난 곳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태백 시골 출신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 태백에서 살 때 넓은 공용 마당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넓은 공용 마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당 주위에 한 5가구 정도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은 재래식이었고요. 공용 화장실 2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서 개를 길렀는데요. 그 넓은 마당에 개집을 지어놓고 개를 길렀는데 아마 잡종개, 똥개였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컸는데 근데 그 개가 이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7, 8마리 정도 많이 낳았습니다. 정말 두더지처럼 처음에 태어났는데 잘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근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아장아장 걸면서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새벽 아침이 되면 그 조그마한 그 강아지들이 막 우리 집 문을 막 긁고 막 문 열어달라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그 7, 8마리의 강아지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누렁이, 검둥이, 졸리 뭐 이렇게 막 기어줬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어머님이 다 분양을 주고 한 마리 남았는데 그 개를 키우면서 그 개와 마당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요, 한 35년, 36년 전이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애완견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키워서 주인이 잡아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애완견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구성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녀처럼 키웁니다. 서울에서 신방 가보면 한 4집 중에 한 집은 강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애완견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겠죠. 애완견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이 개의 종이 된 것처럼 끌려다닌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우선 제쳐두고 애완견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완견이 아프면 주인도 마음이 아프고요. 병원에 가서 수십만 원의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술하는데요. 수백만 원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7년, 8년 그 개가 나이가 들면요. 치료비랑 그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애견삽에서 주기적으로 머리를 잘라주는데 제가 커트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값비싼 값을 치러가면서 애완견을 기르고 케어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동반자로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는 우선 제쳐두고요. 신학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우선 제쳐두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목자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이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목장에서 이렇게 양들을 관리할 때 이 정도로 하는 목자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양털 깎아서 팔고 또 필요해서 기르는 거지. 이 정도로 자녀처럼 애지중지 사랑하고 인격적인 교감을 가지면서 기르는 목자는 아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이 출입문을 나가고 드나들면서 풍성한 생명의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주된 관심입니다. 어떻게 양털을 깎아서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맛있는 양고기를 먹어볼까?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만 놓고 보면 이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더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애완견이 사랑스러워도 애완견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사실 그것은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선한 목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밑에 많은 이제 작은 목자들을 두셨는데 그 모든 작은 목자자는 참 목장이요 목자장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구약에 약속한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벌리며 다니던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PD수첩에서 안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다뤄줘야 되는데. 통일교회 문성명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 아내 한학자는요, 우주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MS, 정명석, 자기 이름의 약자인데 JMS,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얼마나 이렇게 잘 짓는지 갖다 붙이는 것도. 정명석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천부교회 박태선, 동방의 의인이요, 자칭 성령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유일한 계시의 통로, 계시의 해석자,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양들을 착취하고 뜯어먹습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이단 사이비 방지법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네, 국회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이거 대놓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봐도 사기 아닙니까? 근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무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돌나라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돌나라, 이름도 돌, 뭐 돌들만 모이는지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교주가 박명호입니다. 박명호.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어른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자녀들까지 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박명호가 신랑이고 그 유치원 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막 세뇌를 시켜서 이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나중에 커서 박명호와 잠자리를 하고 그의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율동하고 춤추는데 막 여보 날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신부라고 박명호랑 잠자리를 갖는 것이 그들의 이제 꿈이에요. 커서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브라질로 한 500~600명 집단 이주해서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 소녀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소녀들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 정도면 법안을 만들어서 이거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장차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엉뚱한 법이나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 방지법을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영혼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중한 형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요, 지금도 수많은 교주들이 자칭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현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온 목적은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온 것입니다. 아마 이단의 교주들의 재산을 아마 조사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죽이고 그 생명을 빼앗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예수님께 소속된 양들이 있고 선한 목자에게 소속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있고 또 선한 목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소속된 양들은 주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은 다른 양들, 양이 아닌 염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단의 교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짚어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야 이리 와라 이쪽으로 가자 하고 부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양처럼 연약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양무리를 이탈해서 큰 위험에 처한 적도 사실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갑시다. 엉뚱한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